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내뱉습니다. 욥은 먼저 고달픔으로 점철된 인생의 허망함을 낮에 힘겨운 노동에 지쳐 날이 저물기만을 바라는 종의 형편, 그리고 품삯을 받을 때만을 기다리는 품꾼의 형편에 빗대어 토로합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품꾼들의 삶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기는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들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밤이 오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쉼을 얻을 수 없기에 그보다 더욱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욥은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된 노동을 하는 종과 품꾼은 저녁이 되면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욥은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단한 인생을 뒤로 하고 하루의 노동을 끝낸 후 쉼을 얻는 밤에도 욥의 고통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과 품꾼은 밤의 평안을 갈구하기에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반면 욥은 고통스러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에게 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인생의 낭떠러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겪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번민 그리고 분노로 인해 잠들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고통 속에 있기에 그에게 쉼과 안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야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주님께로 나와 주님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절의 단식 욥의 처지가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욥이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은 살아있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구더기와 흙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이 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회복될 희망도 없이 자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자신은 망했고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인식이 더욱 그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 소망도 없는 고난의 터널에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인정하셨던 욥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누리는 영화는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서 허망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욥은 7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직접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절망에 빠진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청은 자신의 생명을 한낱 바람과 같이 더덥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고통 속에 방치해 두신다면 자신의 생명은 한낱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허망한 것임을 고백했기에 욥은 자신의 호흡이 여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의 처지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욥은 더 이상 행복,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욥을 기억해 주시지 않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방치하신다면 욥을 기억하는 사람들, 욥과 관계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욥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도 보면 욥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손을 쓰시지 않으면 영혼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의 궁극적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수월에 내려가는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있는 욥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으며 마치 구름이 최종에는 완전히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이 인간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요 흙에서 썩어 흩어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생이란 더없이 허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라면 쉽게 말해서 굳이 바르게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한바탕 멋지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인생 허무주의에 빠져서 기쁨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든지 혹은 오직 당장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의 죽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음 후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며 그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습에 따라 응분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허무한 생각들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생의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후에 영멸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 믿음과 경건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온전히 들어주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된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 늘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내 건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수고와 땀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또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김성준 제니퍼 아버지 가정 가운데 귀한 딸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모와 귀한 생명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늘 기쁨이 넘치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귀한 생명으로 태어난 귀한 산모와 귀한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